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흔히 안디옥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안디옥에서 당시 대표가 되는 두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충돌한 이야기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일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바울이 이 베드로를 책망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가 자신이 믿고 전하는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달랐고 아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흔히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가리켜 언행일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는 것과 사는 것이 같은 것을 가리켜선 신행일치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른 것을 우리는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사람, 위선자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때 두 번이나 위선자,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이 베드로와 같은 대사도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지금 이런 책망을 듣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바로 베드로가 안디옥에 도착할 때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이 게바라고 말하는 이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입니다.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이 게바예요. 자, 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세워진 이 교회는 사도행전 11장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동역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선교회, 이 전초 기지와 같은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 이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은 주로 어떤 구성원들이었냐면 주로 대부분이 이방인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간혹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던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이 베드로는 12절에 보시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12절에 이 함께 먹다가라는 단어 있죠. 함께 먹다가라는 이 단어의 시제에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시제를 보면 미완료형입니다. 헬라어에서 미완료형은 한 번 먹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이때만 밥을 같이 먹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이방인과 함께 자주 즐겨 먹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를 한 가족,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의 정결법에서는 먹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많이 세부 조항들을 나누었는데 먹고 먹지 말라, 누구와 먹으라, 누구와 먹지 말라는 그 조항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누구와 무엇을 먹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함께 먹으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과 접촉하면 부정해지고 그들과 함께 상에서 먹다가 혹시라도 나를 부정하게 하는 음식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방인들과는 유대인들은 안 먹었던 거예요. 그처럼 오랫동안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우월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자, 하지만 지금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계속 지속적으로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그의 안에 있었던 편견과 우월의식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사실 사도 베드로도 처음부터 이방인과 함께 먹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졌던 그 편견과 그 우월의식이 언제 무너지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그가 욥바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볼 때 그가 가졌던 그 우월의식과 편견이 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욥바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이런 거예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도저히 유대인으로서는 한 번도 만지지도 먹어보지도 못한 짐승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잡아 먹어라, 잡아 먹어라, 잡아 먹어라. 3번이나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베드로에게 잡아 먹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나는 결코 그런 것을 먹지 못합니다라고 3번이나 거절하죠. 자,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는 이 환상의 의미를 바로 이어서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그 환상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안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그러자 오순절에 임한 성령과 동일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본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할 수 없었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던 베드로에게 지금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동일한 성령이 임하고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게 되죠. 여러분, 그때 상황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그 상황을 보고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 고넬료의 사건 이후로 자신 안에 있었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차별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아들여진다는 이 복음의 사실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와 교제하고 밥 먹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런 경험을 했던 베드로가 안디옥에서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보시면 야고보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들이 진짜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인가, 아니면 자칭 야고보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들은 실제로 야고보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라 자칭 야고보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람들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지난번에 보았던 바로 앞에 2장 앞부분에 보시면 야고보와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사역과 그의 복음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어떤 의무도 더하지 않고 유대인의 사역으로 부름받은 자신들과 이방인의 사역으로 보냄받은 사도 바울을 인정해주고 보냅니다. 자, 그랬던 야고보가 다시 안디옥에 가서 뭘 조사해와라, 뭘 다시 한 번 더 바울의 사역을 한번 보고 와라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 가장 큰 증거는 이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는데 이때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허락 없이 우리에게서 나가서 안디옥 교회를 어지럽히고 근심시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야고보가 직접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냐? 이런 정황을 봤을 때는 자칭 야고보로부터 왔다고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한 유대주의자들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한 것이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들이 오기 전까지는 베드로가 이방인과 잘 밥을 먹고 있다가 그들을 본 이후에 슬그머니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보겠지만 이런 행동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유대인들도 슬그머니 자리를 옮기고요, 심지어는 안디옥 교회의 대표였던 바나바도 베드로처럼 슬그머니 자리를 옮겨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왜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서 옮기고 있습니까? 12절 끝에 한번 보세요. 12절 끝에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였다. 할례자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리를 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아마 그 당시 종교적인 긴장감을 의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엄격한 할례파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먹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저 내가 이방인과 먹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비난도 비난이겠지만, 그것보다 엄격한 할례파들이 자신이 유대인들과 먹는 것을 보고는 반발하여서 교회를 더 혼란시키고 어지럽힐 것이 두려워서 지금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쩌면 베드로의 이러한 처신은 엄격한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했다라고, 우리가 지혜롭고 현명하게 했다라고 나름 해석해 볼 수도 있지만, 바울이 봤을 때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복음의 진리에 위배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위선이며 외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은 겉으로 했지만, 실제로 행동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행동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외식이에요. 위선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어요. 뒤에 가서 살짝 얘기 안 했습니다. 아니, 베드로 사도, 그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방인들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놓고 책망했다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초대교회 당시에 제일 가는 사도입니다. 대사도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중에 부름받은 사도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진리에 있어서만큼은 사도도 타협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이 지금 공개적으로 그를 책망하지 않고 묵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묵인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동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 차별 없는 그 복음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 오고 교회 공동체가 두 개로 나누어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개인적인 감정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시며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대사로서 베드로를 권징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믿고 아는 바대로 행동하지 못했던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움.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믿는 진리에 따라서, 아는 성경에 따라서 살지 못할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믿고 아는 바대로 행동하지 않는 외식과 위선의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식한다라는 단어가 가면을 쓴답니다. 가면을 쓴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남들을 더 두려워할 때 항상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 본연의 얼굴로 살기 어렵습니다. 자꾸 가면을 쓰게 돼요. 자꾸 가면을 써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내게 불이익과 손해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고,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 위선, 가면을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가면을 쓰고 세상에 가면 또 다른 가면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며 위선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일이 그러한 가면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모르십니까?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아니고서는 복음을 압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은 이방인도 유대인도, 가난한 자도 부자도,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어떤 게 은근히 있습니까? 나와 남을 구분하고 은근히 다른 사람과 다른 나의 우월의식을 가지기를 참 좋아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나와 다른 사람을 보면 마음이 좀 불편해요. 그리고 은근히 거리를 두고 싶고요, 점잖게 베드로처럼 슬그머니 자리를 좀 옮기고 싶어요. 겉으로는 다른 사람과 지금 다 앉아 있지만 그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에 반대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차별 없이 이방인과 할례인과 모두를 다 받아들이셨는데 우리는 그걸 믿는다고 안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행동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는 것이죠. 친구가 되어주진 않아요. 곁에 앉아있지만 친구가 되어주진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바울이 지적하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식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 두려움 때문에 외식이라는 잘못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관념이나 교리나 지식이나 그런 교양이 아닙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은 그저 죽어서 천국 갈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만 필요한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해주시는 이 이신칭의의 복음은 매일의 일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정말 내가 복음을 믿고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사람을 두려워하는가를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심지어 나는 같은 공동체에서 누구와 함께 밥을 먹고 누구와 함께 대화를 하는가를 통해서도 여러분 복음이 나타납니다. 단순히 복음은 관념이나 교양이나 지식이 아니라고, 교리가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와 대화하고 누구와 먹고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가 여러분이 복음을 드러낼 수도 있고 아니면 외식하고 가면을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지난 6일 동안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동하지 않고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가면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에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오늘 베드로를 책망했듯이 오늘 본문의 전체 맥락은 책망입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지금 책망하고 계실지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 복음의 진리를 딱 붙잡고 내가 알고 믿는 바대로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단순한 관념이나 지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예배, 삶, 관계, 일상 전부를 이끌어가는 능력이며 힘입니다. 살아있는 진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믿고 아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다고요.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작고 사소한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만날 때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점점 물러가는 거예요. 내가 남과 다르다는 우월의식도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관계 속에서 서로를 받아들이는 이 복음의 풍성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어서 한번 볼까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는 단순한 개인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바로 이 사도 베드로의 잘못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3절과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슬그머니 물러가자 이방인과 그 자리에서 함께 먹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심지어는 바나바까지도 물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온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바나바는 바울과 이방인 선교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이방인들을 잘 받아들이고 함께 했던 사람이 바나바라고요. 그리고 바나바는 함께 그 이방인 개척을 하면서 이방인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리더였다고요. 자, 그러니 지금 이 베드로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슬그머니 물러가자 바나바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가 잘못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무엇보다 가장 지금 이 상황이 마음이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누가 마음이 가장 힘들겠습니까? 같이 함께 밥을 먹고 있었던 이방인들 아니었겠습니까? 이방인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베드로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고 유대인들이 슬그머니 피하고 조금 있다가 바나바, 어쩌면 담임 목사와 같은 그 바나바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이방인들의 상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역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구나. 아, 역시 베드로도 피하는 걸 보니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우리는 2등 신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지금 지적합니까? 내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어째서 당신도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이방인에게 유대인답게 살 것을 강요하느냐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보시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이 단어가 뭐냐면 이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곧은 발로 곧은 길로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은 발로 곧은 길로 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비틀비틀 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휘청휘청 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알고 믿는 바대로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두가 다 구원받고 한 공동체 속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그 곧은 길로 곧게 걸어갔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비틀거리고 있다고요. 휘청거리고 있다고요. 왜요?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서 휘청거립니다.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 비틀거려요. 내가 저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우월의식에 휘청거리고 비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없고 사람들이 복음에서 멀어지면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와 남을 구분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구분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해요. 내 집단과 다른 사람들의 집단을 딱 구분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확보하려고 해요. 이게 복음이 없고 복음에서 멀어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2등 신자 같은 것을 만들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2등 신자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복음은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고요. 내가 남보다 낫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거나 내가 저 사람과 다른 우월의식을 복음은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게 행하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자꾸 비틀거려요. 비틀거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결같이 다 주님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존재라는 겁니다. 복음이 첫 번째로 선포하는 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도저히 겸상할 수 없고 주님으로부터는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정하고 정결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하나 더 얘기해 주죠. 그런 우리가, 정말 자격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과 감히 겸상하고 함께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 누구와 함께 먹고 마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누구와 함께 먹고 마셨죠?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먹고 마셨어요.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못마땅하다 손가락질했죠.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식탁을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뒤로 물러나신 적이 없다고요. 왜 우리 주님은 그런 식탁을 계속 유지하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바로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죄인들과 식탁의 자리에 함께 먹고 마시며 저와 여러분을 받아들여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자격 없고 과분한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남과 다르다고 구분하고 멀리하고 배척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한 이 외식은 그 한 사람의 외식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이 베드로가 한 이 외식은 베드로가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도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라고 하고 같이 외식에 빠졌다고요. 여러분, 특별히 죄는요, 죄와 잘못은 더 빨리 모방되고 더 빨리 전이 돼요. 죄가 있는 곳에는 그리고 반드시 분열이 일어납니다. 목회자와 직분자들이 바른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동하지 않고 비틀거리면 성도들이 비틀거립니다. 목회자와 직분자가 죄를 가볍게 여기면 성도들도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직분자들 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성도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죄와 잘못을 쉽게 용인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있으면 옆에 사람에게도 쉽게 전달되고 전이가 돼요. 그래서 저는 늘 저 자신을 경계하게 됩니다. 제 책상 앞에는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할 때 2024년 2월 25일에 부임했을 때 저의 은사 교수님이 써주신 손편지가 그대로 제 책상 앞에는 항상 있습니다. 그 손편지에는 교수님이 저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내가 섬기는 사람들의 지적, 영적, 윤리, 도덕적 수준이 된다. 지금 내 모습이 내가 섬기는 사람들의 수준이 된다.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제가 시냇가에 심은 교회의 목자와 교사로서 지금 내 모습이 어떤가를 항상 돌아보게 됩니다. 내 모습이 내가 섬기는 사람들의 수준이 되겠구나. 여러분, 근데 이것은 비단 교회와 목회자와 직분자들에게만 속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비틀거리면 자녀들도 같이 비틀거립니다. 부모가 죄를 가볍게 여기면 자식들도 집에서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부모가 집에서 혈기를 부리고 거짓말하고 남을 미워하면 자식들도 똑같은 그 수준에서 자녀들은 계속 잘못을 합니다. 거짓말하는 부모의 자식들은 똑같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한 사람의 잘못은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머물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전파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그런 영향을 미치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먼저 권위자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비틀거리고 내가 바른 복음의 진리에 따라 딱 걷지 않으면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이 다 휘청거려요. 같이 비틀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지금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를 우리는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잘 드러내고 있는지, 정말 나로 인해서 하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끝으로 사도 바울은 결국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잘못과 실수와 갈등의 종지부를 찍는,
종지부를 찍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신칭의 복음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이신칭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문맥과 맥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단순히 구원을 받는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지금 다루는 문맥 속에서 이신칭의를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신칭의는 단순히 구원을 받는 구원의 도리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일상, 관계, 사람을 대하는 태도, 누구와 밥을 먹는지에 다 연관되어 있는 진리입니다. 진리 체계예요. 삶의 체계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2장 16절만큼 중요한 구절이 없어요. 오늘 이 2장 16절은 갈라디아서의 심장과 보석과도 같은 위치에 딱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단어예요. 이 단어가 총 갈라디아서에서 13번 나옵니다. 13번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이 짧은 이 한 절에 3번 나와요. 이 한 절에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의롭다함을 얻는 단어가 무슨 말입니까?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법정 용어가 이 의롭다함을 얻는다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게 인간의 가장 큰 문제예요. 이 세상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착하게 바르게 살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 모두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수행하고 의롭게 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 모든 인간의 의는 누더기 옷과도 같다고 말해요. 누더기 옷과도 같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과 인간의 그 도덕이나 윤리가 만들어내는, 종교가 만들어내는 의는 너무나도 차이가 크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가끔 청문회 같은 거를 하는 것을 TV에서 보지 않습니까? 청문회. 여러분, 그 사람의 과거를 다 들추어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청문회를 한번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청문회를 받는다. 그럼 여러분, 그 앞에서 나는 떳떳하게 무죄, 너는 죄 없다 라고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기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은 빨리 지금 천국에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그 청문회 앞에 의롭다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6절은 복음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16절은 복음인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것이 없는 죄인된 나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낼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행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분의 행위, 그분의 일을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너는 죄 없다고, 너는 의롭다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 이신칭의의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위대한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위대한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나의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옷은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의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없는 옷을 나에게 입혀주시고, 법정에서 죄 없다, 무죄다,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 이게 이신칭의의 복음, 위대한 교환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옷을 지금 입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구분하고 멀리하고 배척할 수 있겠습니까?
왜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물러가고 외식하는 이 잘못을 할 때 바울이 지금 이런 이신칭의를 말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바울이 왜 지금 외식하는 이 베드로를 보고 이방인을 피해서 슬그머니 물러나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왜 이신칭의의 복음을 말하는지 여러분 선명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과 신분과 지위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도대체 누가 누구를 저 사람은 안 되고 누가 저 사람은 배제하고 피하고 괄호 밖에 둘 수 있습니까? 괄호 밖에 둘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고 누가 비난하고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따라 살지 못하는 원인과 결과,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 수 있을지 이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외식입니다. 두려움과 외식이 우리가 알고 믿는 진리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정말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르게 진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내가 비틀거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비틀거려요. 같이 복음의 진리를 하찮게 여기고 휘청거린다고요. 자꾸 남과 나를 구분하고 분열을 일으킨다고요. 결국 죄의 확산이 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행동을 교정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이 앞에서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거 저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잔소리밖에 안 돼요. 일일이 그런 것을 지적하는 강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는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만들어내는 인격, 삶, 관계 맺음, 이런 것들이 우리를 형성하는 거라고요. 그런 잔소리를 해서 여러분 바뀌었습니까? 사람들이 정말 그 정도의 교정으로 사람이 정말 바뀝니까? 그건 종교예요. 그렇게 됐으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복음은 단순히 행동 교정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받아들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안다면, 믿는다면 이제 너의 관계, 너의 태도, 밥 먹는 사람, 모든 것이 바뀌어야 마땅하지 않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이 진짜 믿고 아는 이 복음의 진리, 이신칭의 복음이 여러분의 관념에 머물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지식에 머물지 않게 하십시오. 성경 지식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닙니다. 좋은 말 한다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걷고 있는가?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이 공동체에 더 받아들여지고 사랑을 풍성히 복음이 주는 이 의롭다함을 얻는 이 이신칭의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시냇가의 심은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신칭의 복음이 만들어내는 이 공동체의 풍성함, 부요함, 관계의 변화들을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